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수행자는 마음에서 진짜 깨닫지 못했으니까 오직 언어와 문자를 뒤쫓을 뿐이다. 언어와 문자, 이 모양, 개념, 분별, 이것만 뒤쫓고 사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옳은 거, 더 좋은 거, 이런 것만 평생 추구하며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문득 난 공부해야 되겠다, 마음 공부해야 되겠다고 절에 딱 오고 나면 똑같이 추구해요. 또 깨달음도 그렇게 추구해요. 나는 깨달아야 되겠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걸로 추구의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난 깨달아야 돼. 왜? 깨달음이 뭔가 나한테 엄청난 걸 줄 것 같고, 깨닫고 나면 내가 달라질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저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놈들 위에 내가 군림할 수 있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돈도 저 사람한테 주고도 이길 수 없고, 자식도 이길 수 없고, 외모도 이길 수 없고, 능력도 이길 수 없고, 어떤 걸로 이길 수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거사님이 직장 경쟁자가 있는데 전마한테 내가 아무리 해도 이길 수 없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게 막 너무 자존심 상하고, 이 사람들한테 한 방에 내가 뒤집을 방법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 세속에서. 그러다 법문을 듣고서는 이거다. 내가 이거 깨닫고 나면 저 모든 놈들 내가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겠다. 일단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면 그 마음 자체가 좀 삿대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도 완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세속적인 마음으로 시작하거든요. 누구나. 야, 이 깨달음이 뭔가 대단한 뭔가가 있겠지. 나를 뭔가 엄청나게 변화시켜 주겠지. 야, 깨닫고 나면 병도 낫겠지. 뭐 이런 식의 깨달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 말한 엄진리교 같은 거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 깨달음에 대한 환상이 있으니까. 깨달은 사람에 대한 환상이 있으니까. 이 깨달음에 대한, 사람에 대한 환상이 깨지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런데 빠져요.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 우리 은사스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좀 기행 같은 거 좀 하세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우리 신도님들 앞에서 법회하다 말고 우리 제자들이 뭐 잘못하면 뺨을 때린다든지, 제가 너무 자존심이 많이, 제 신도님들한테 그 당시 제가 20 몇 년 전인데, 제가 그래도 나름요 서초동 대성사 있을 때 설법을 하면 신도님들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스님 설법 잘하신다고 막 이렇게 띄워놓으니까, 그때 20대 초중반인데 얼마나 막 제가 막 붕 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나는 잘하는 스님이야 뭐 이런 상으로 막 가득 차 있을 때인데, 원서 스님께서 그 신도님들 보는 앞에서 그냥 막 뺨을 때리면서 욕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제가 막 자존심이 상하고 막 자존감이 뚝 떨어지면서 이러겠어요. 우리 은사 스님은 신도님들 앞에서는 거의 신 같은 존재인데, 그래서 얼마나 막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럴 때 스님을 욕할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스님이 뭔가 모르게, 제 마음속에서 뭔가 모르게 저분이 도인이 맞아? 도인이 저런 행동을 하실까? 막 이런 온갖 생각이 들 때마다 전부 다 제 마음속에 어떻게 돌아갔냐면, 도인이니까 저렇게 하신다. 어떻게 도인이 아니면 신도님들 앞에서 제자 뺨을 때리면 자기한테도 안 좋은 이미지일 텐데, 나는 그거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왜?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고 싶으니까. 근데 저분은 그런 마음이 없구나. 저분은 상이 없구나. 남들한테 어떻게 보이고 이런 게 관심이, 그거랑 상관없는 분이구나. 진짜 도인 맞다. 개선이 돌아가요. 아무리 이분이 뭔 짓을 해도 이건 도인인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비유인데, 이제 그렇게 우리 제자들은 은사스님을 그렇게 보는 게 맞는데, 그걸 가만히 떠올려 보건대, 예를 들어 우린 훌륭한 스님이니까 상관없지만 삿된 이단의 어떤 교주 같은 분들이 그분에 대한 믿음이 굳으면 이렇게 머리 돌아가지 않겠어요? 엄진리교 교주한테 충성하듯이, 세상 사람을 다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하면서 막 따라 하듯이 그런 짓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법에 대한 상, 깨달음에 대한 삿된 상이 있으면 그걸 써먹는 사람을 쫓아가요. 근데 그걸 써먹는 사람은 자기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옛날 조사 스님들이 깨달았네 하는 그런 상이 없었습니다. 우리 조주 고불이라고 해서 조주 스님을 완전 부처라고 부르거든요. 중국에서 조주에게 조주 고불, 이런 옛 부처다.
부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주 스님은 그냥 동네 할아버지였어요. 그냥 진짜 누가 봐도 동네 할아버지. 제가 전에 설법에도 올려놨지만 조주 스님의 그 12시가 같은 걸 보면 진짜 동네 할아버지예요. 돈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그 동네에서조차 영향력이 없어요.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가지고 조주 스님한테 보시하기는커녕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삥땅 뜯어가는, 와가지고 막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차 빌려가고 뭐 그렇게 안 갚고, 심지어는 소 데리고 와가지고 앞마당에 있는 풀 뜯어가고 뭐 주지도 않고 보시 하나도 안 하고 네 가져가니까 조주 스님이 화딱지가 나서 그랬쓴다니까요. 아마 저 앞집 동네 무슨 영감 말이지, 나한테 와서 나를 깨달은 도인으로 보기는커녕 나한테 뜯어갈 생각만 하고, 이 절에 와가지고 보시 하나 하기는커녕 어떻게 한 뭘 좀 가져갈까만 생각하는 저 나쁜 할아버지 할망구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내가 도인이 돼가지고 일체중생을 구제하리라는 원을 세웠는데 도인은커녕 일체중생 구제는커녕 이 한 몸 구제하지 못하는구나,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게 도인 안 같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 도인 별거 없네, 도인도 나랑 똑같네. 그게 도인입니다, 여러분. 도인인 척하는 놈들은 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피라미 같은, 진짜 이게 진짜 삿된, 도인인 척하는 것 자체가 삿된 거예요. 도인인 상을 상품화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삿된 사람이거나 자기가 진짜 사이코거나, 자기가 진짜 사이코인데 자기도 사이코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진짜 자기가 뭔 도인인 걸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삿된 어떤 정신적 경계에 들어가면 자기도 속는 거예요. 그 경계에 신비 체험 같은 막 그런 거에 자기도 속는 거예요. 내가 막 뭔가가 진짜 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정신병자한테 우리가 홀리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아니면 사기꾼 아니면 정신병자인 거죠, 쉽게 말하면. 제가 말한 건 진짜 사이비 나쁜 놈일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이 분별이라는 거는 그런 데 속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안목이 투철한 사람은 그런 겉모습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설법을 했으면 안 먹혔을 거예요, 불교계에서. 안 먹히기는커녕 저를 이상한 놈으로 봤을 거예요. 지금 정말 불과 10년, 20년 사이에요, 불교가 완전히 열려버렸어요. 옛날에 그 기복, 막 그냥 상해에 갇혀가지고 공부하던 그게 지금 상당히 깨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시대는 놀랍게 깨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깨어나니까 옛날에 그거 가지고 장사하던 삿된 종교인들이 발붙일 곳이 없어요. 발붙일 곳이 없어요. 본인이 깨어나거나 본인이 바르게 가거나, 그래서 대중에게 인정을 받든지, 아니면 그냥 그거 여전히 먹히는 소수에게만 장사를 해 먹든지.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게, 옛날에는 그 마을에서 그곳에서 요 사람들만 딴 데 안 가도록 문단속만 하면 됐단 말이에요. 야, 딴 데 가면 안 돼? 그래서 폐쇄적인 집단이 문제가 있어요. 왜 오픈을 못 하는 거예요? 두려운 게 있으니까. 저설법도 들어보고 저설법도 들어보고 이 얘기도 들어보고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봐, 괜찮아, 이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뽀록 나니까 자기의 삿된 행위 비교가 되면 벌써 바로 대중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벽을 치는 데도 조심스러워. 좀 잘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상한 삿된 종교 집단들은 다 벽을 쳐서 그 안에서 못 나가게 만들잖아요. 어릴 때부터 아주 세뇌를 시켜가지고 철저하게 가스라이팅을 시켜가지고 여기에만 충성하도록. 그래서 이게,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제 지혜가 높다고 하는 게, 지식이 아무리 높아봐야 그런 사람한테 당한다니까요. 왜? 중생은 상에 얽매이는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바른 지혜는 그 모든 상을 깨뜨리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모든 상을 깨뜨려요. 줄 세운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내 종교 안에 왜 줄 서라, 너 내 신자가 되라, 딴 데 가지 마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 법을 전해주는 그게 그 순수한 그게 목적이지.
뭐 내신자로 만들어야 되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으면 벌써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법의 속성이 그런 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법의 안목을 갖추고 있어야 그렇게 이제 잘못되지 않을 수 있겠죠. 언어와 문자가 본래 참된 도가 아니니 싸움만 더 거세게 만든다. 이 언어, 문자, 모양, 개념, 모양, 표상만 쫓아다니면 늘 다투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맨날 다퉈요. 왜? 사람마다 저마다 다 다른 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고, 다른 옳고 그른 저마다 다른 관점들이 있으니까 매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관계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옳다고 다 믿기 때문에, 다 저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매끄럽게 맺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나도 옳다라는 걸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모든 걸 내려놔 버리면은 그야말로 빈배가 되니까, 그때 이제 싸우지 않는 거예요. 무쟁삼매. 드디어 이제 다투지 않을 수 있는, 그거 누구와도 다투지 않을 수 있는, 다투더라도 다투지 않을 수 있는, 내면에서는 다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겨나는 거죠. 마음속에 살모사와 독사가 있으니 쏘아붙이면 바로 상처를 받는다. 마음속에 살모사와 독사, 살모사 독사는 막 독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바로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자기도 입는단 말이에요. 뭐가 살모사고 뭐가 독사겠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분별이라는 이 살모사 독사를 가지고 있어요. 독을 가지고 있어요. 분별심, 한 생각, 그게 살모사고 독사예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그냥 행복해요. 되게 즐거워요. 재밌어요.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어요. 뭐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나한테 잘해주고 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TV 보다가 누가 무슨 교통사고나 죽었다더라, 아니면 누가 어떤 병에 걸려 죽었다더라, 내가 어젯밤에 배가 아팠는데 잦은 복통이 갑자기 급사를 만들어놨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을 한번 들으면 갑자기 막 괴로 죽을 것 같다가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평화롭게 편안하게 살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고는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30년 전에 나를 모욕했던 놈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갑자기 생각이 30년 전으로 가서 갑자기 분노하면서 막 괴로운 마음이 생겨요. 이게 살모사고 독사예요. 또 갑자기 문득 TV를 보다가 서로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뭐 서로 막 싸우고 경쟁하고 막 뒤에서 막 헐뜯고 하는 걸 보다가 문득 한 생각이 일어나서 옛날에 그때 나를 이간질하던 그놈이 혹시 나를 내 앞에서는 웃었지만 나를 이간질시키면서 야 그랬던 거 아니야? 하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갑자기 분노가 일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갑자기 남편하고 너무 사이가 좋았는데 TV에서 이게 외도하는 거를 목격하는데, 외도하다 보니까 외도한 게 미안해서 아내한테 더 잘해준다는 얘기를 듣고는 잘해주는 것도 문제, 좀 의심이 들다가 이제 친구를 만나서 한잔하는데 친구가 야 누구 거기 난리 났잖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야 그렇게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그 얘기를 듣고서는 멀쩡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아내를 갑자기 오해하거나 남편을 갑자기 오해하거나 생각을 가지고 오해를 하면 그 생각이 독사와 살모사 같아가지고 그 생각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일주일 전, 한 달 전, 두 달 전 있었던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착 들어맞네. 그냥 딱딱 들어맞네. 보니까 그렇게 재밌었냐? 그렇게 즐거웠냐? 어디를 가서 놀았냐? 이러면서 막 꼴 보기 싫어진단 말이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게 습관이 되면 이 생각이 갑자기 욱 올라와가지고 내가 갑자기 급 우울해지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게 반복되면 이게 강박장애니 뭐 이런 게 되면서요. 이게 반복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저는 눈을 옛날에는 가끔 한 생각 일어나면 욱하고 가끔 한 생각 일어나면 갑자기 우울해지고 갑자기 막 괴롭고 이랬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 하면 만성 우울증으로 아침에 눈뜸과 동시에 죽을 것 같은 외로움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 삶 자체가 막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불안과 초조,
잠시도 막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뭔 일이 있는데요,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하루 종일 불안한 거예요. 초조하고. 이게 독사와 살모사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자기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이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되면 상대방을 또 죽이는 거고. 근데 저마다 자기 안에 그런 독사 살모사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자기만 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을 쏘기도 한단 말이에요. 서로가 이 독사 살모사를 가지고 있다가 서로가 서로를 자기도 쏘고 남도 쏘고 내 말로 쏘고 행동으로 쏘고 눈빛으로 쏘고. 그러니까 삶은 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괴고예요. 뭐든지 사는 게 괴로움이 된단 말이죠. 문자가 가리키는 낙처를 알지 못하고 뜻을 취한다면 어느 때에 참되고 영원한 진리를 알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법문을 듣는단 말이에요. 법문을 듣고 경전을 보고 어록을 보고. 그러나 그 경전과 어록에서 하는 모든 설명은, 제가 하는 모든 설법은 낙처를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말을 딱 쥐고서는 스님 이런 말 했잖아요 라고 어디 가서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저한테 와서도 스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죠. 저는 했지만 한 게 없어요. 방편으로 한 거예요. 전부 다 한마디부터 10마디까지 전부 다 방편으로 한 말이에요. 한마디도 이게 진짜기 때문에 한 말은 없어요. 이런 말이 이렇게 묶인 사람에겐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그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이 저렇게 묶인 사람에겐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저런 말도 하다가, 그러니까 전혀 다른 말도 하죠. 반대되는 말도 해요. 윤회 없다고 했다가 전생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도 했다가, 공하다고 했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있다고도 했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다가 또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이해하는 건 깨달음 아니다 이래놨다가 또 해오적 측면을 또 얘기하고. 그래서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경전, 어록 전부 다 말이에요. 말. 즉 우리가 뭐에 관심 갖냐면, 법문 들을 때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저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가리키는 게 뭐지? 낙처. 말이 떨어지는 자리. 그걸 낙처라 그래요. 낙처. 귀결점. 저 말을 통해 말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의 말은요, 말을 통해서 컵 이러면 컵이라는 말은 이걸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뭘 가리키는지가 이렇게 딱 드러나 있잖아요. 모양으로 딱 드러나 있잖아요. 컵 하면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말을 들을 땐 컵 하면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성 이러면 여러분이 불성하면 오케이 불성 이렇게 알아들으면 다 틀렸다니까요. 불성이라는 이런 물건이 없어요. 일체 무일물이라 그러잖아요. 한 물건도 없어요. 한 티끌도 없단 말이에요.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 참나 다 틀렸다니까요. 열반 해탈 다 틀렸다니까요. 그 말을 했을 때 그거 이렇게 이미지 그림을 그려가지고 딱 알아챘다면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불성,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 이런 어떤 말을 해도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가리킬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위치도 없고, 그러니까 특정한 모양이 없으니까 특정한 뭘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가르쳐도 다 이거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리키고 이렇게 가리키고 뜰 앞에 잣나무하고 가리키고 마삼근하고 가리키고 한 대 때리가지고 가리키고 소리 뻑 질러가지고 가리키고, 뭔 짓을 해도 다 이걸 가리키는 거니까. 이거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낙처는 볼 수 있겠어요? 못 보죠. 볼 수 있을 것 같으면 말로 이렇게 해버리죠. 방편이란 말을 안 하죠. 근데 이거 왜 방편이겠어요? 컵 하면 이게 딱 있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는 뭔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컵 하면 이거 이렇게 알았잖아요. 이렇게 대상을 알듯이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닫는 거지. 그래서 확인하는 거, 체험하는 거,
개합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개합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가 딱 된다는 거죠. 초점이 딱 들어맞는다는 거잖아요. 왜 개합한다 하나로 초점이 딱 들어맞는다는 표현을 쓰겠어요? 하나가 하나를 확인하는 거니까. 내가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맞다면 내가 있죠, 깨달음, 바깥에 깨달음 있죠, 얻고 못 얻는 게 있죠. 이게 불이법이 아니잖아요. 내가 있고 대상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깨달음이겠어요? 그래서 방편으로 법이 법을 확인하는 거다, 자성이 자성을 확인하는 거다, 자기 체험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내가 깨닫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깨달으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에 내가 원하는 깨달음을 이렇게 딱 얻고 나서 이 공부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요. 이 말이 이해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깨달음이라는 목표를 딱 정해서 알았다, 얻었다 이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얻었다 이러면은 얻은 사람이 있고 얻은 깨달음이 있잖아요. 알았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안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깨달음은 안 사람도 늘 이거고 모르는 사람도 늘 이거라 그랬잖아요. 늘 이걸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마음을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사람 있고 모르는 사람 있으면 그거는 똑같은 게 아니죠. 이 사람 알았고 이 사람 몰랐으니까. 그럼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모르는 사람에게도 있는 걸 찾아야죠. 있는 사람, 안 사람에게만 있는 걸 찾으면 안 되죠. 그럼 뭐가 같은, 우리 똑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알았다, 몰랐다. 내용을 따라가면 알아서 내가 이렇게 딱 얻은 사람이 있고 몰라서 깜깜한 사람이 있잖아요. 얻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알았다, 몰랐다 할 때 같은 이거. 알았다도 여기서 드러나고 몰랐다도 여기서 드러나요. 알았다 하는 이거, 몰랐다는 이거. 알았거나 몰랐다라는 그 내용, 나 알았어, 몰랐어 하는 그 내용은 분별이에요. 그 분별 말고, 분별 이전에 알았어, 몰랐어, 이 내용 알고 모르고가 아니에요.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가 이거고 알았어가 이거예요. 여기 늘 같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있는 거예요. 몰라도. 그러니까 이게 어이없는 공부인 거예요. 우리 분별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 어이없는 공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려운 이유가 분별해서 알려고 하니까, 내가 저것을 알려고 하니까, 내가 그거를 움켜쥐려고 하니까, 내가 추구하던 것을 내가 딱 얻으려고 하니까 둘이잖아요. 계속 둘로 나누는, 내가 죽도록 알고 싶어요. 죽도록 둘로 나누는 거예요. 자꾸 둘로 나누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를 깨달을 수 있겠어요? 자꾸 마음으로 둘로 나누고 있잖아요. 문득 그게 쉬는 거예요. 추구심이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너무 거창하고 대단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게 법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자꾸 이렇게 그 법에 대한 상을 깨주는 거예요. 왜? 2500년 동안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거야, 대단한 거야 이렇게 배워왔으니까 그걸 깨뜨려 주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 생애나 선사 스님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옴질리교 교주같이 그렇게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고, 부처님의 일대기도 보면 평범했어요. 그냥 막 비범한 이런 장면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막 비범하게 무슨 뭐를 쓰고 막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게 덧칠된 걸 확률이 높아요. 왜? 부처님 경전 자체가 200년 뒤에 문자화 됐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 구전되면서 얼마나 신격화 많이 했겠어요. 아니, 저부터도 당장 저 인사스님을, 아직 살아계신 분인데도 신도님들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는 우리 도반 스님들 만나가지고, 상좌 스님들 만나가지고 스님 얘기하면은, 지금은 이제 이미 떠났으니까 이제 우리끼리 사니까, 각자 사니까, 그때 나는 큰 스님께 이렇게까지 난 맞아봤다. 이렇게까지 욕먹어봤다. 그런데 욕하겠냔 말이에요. 다 그걸 약간 이렇게, 그걸 많이 배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그때는 막 그냥 힘들었겠지만 지금은 미화한단 말이에요. 당장 미화한다니까요. 스승님을 미화해요. 또 스승님을 미화해야 나도 같이 높아지잖아요.
스승님이 훌륭해 나도 훌륭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처님을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근데다가 그 역사적으로 재밌는 게 이 중인도 지역 이 겐지스강 지역 이쪽 지역에 부처님이 주로 계셨잖아요. 근데 이 북쪽에 서북 인도 지역 있잖아요. 지금 뭐 펀잡 지역이라고 불리고 지금 뭐 라다크 있고 막 이런 히말라야 있고 이런 그쪽 지역에 그쪽 지역이 인도에 되게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뭐 이집트 이쪽에 있는 문물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 문명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있었고 그건 부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도 수많은 주변의 나라의 모든 왕자들은 어지간하면 이곳으로 가가지고 그 이름이 뭐더라? 이곳으로 가서 유학을 했거든요. 왜 여기는 막 서구의 다양한 문화들, 문명들, 교육의 아주 전 세계적인 교육의 메카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자존심이 센 동네였단 말이에요. 대치동 같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치동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교육의 넘버원인데 갑자기 뭐 여기 뭐 마포라든지 뭐 아니면 뭐 어디 뭐 이런 데서 딴 데서 외곽에서 우리가 부처님이 여기서 나왔다,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여기서 나왔다 그러면은 자존심에 타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부처님이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진 않았어. 어쩔 수 없잖아요. 역사적으로 태어나진 않았는데 전생담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전생은 여기 계셨어. 전생에 여기서 계셨어. 전생에 여기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지 알아? 해서 그 전생담이 그 서북 인도 지역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전생담 속에는 불교에서 있었던 온갖 설화들, 또는 힌두교에서 있었던 온갖 이야기들, 또는 이란, 이집트 쪽에 있었던, 그리스, 로마에 있었던, 또는 온갖 이야기들의 어떤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것들이 다양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옛날 우화들 같은 거 막 이래저래 들어보면 동서양에서 나온 우화들이 얼추 막 이렇게 얼추 맥을 비슷하게 하는데 약간씩만 달라지는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문자가 없었던 때라 경전을 보더라도 어디까지가 이걸 내가 진짜로 믿어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믿지 말아야 되는지를 이걸 100% 신뢰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경전을 볼 때도 경전 문자 자체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전 전체에서 설하고 있는 전체적인 핵심 낙처가 뭐냐, 그걸 봐야지. 제가 설법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와서 지난주 뭐 설법 듣도록 그 얘기하시면 대부분 지난주에 했던 얘기 중에 어떤 게 이렇게 이제 기억이 나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낙처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구나. 낙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스님 뭐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 뭐 어떤 일이 있었다면서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부모님이 뭐 뭔 일 있었다면서요? 뭐 이러는 거. 이 얘기를 끌어내려고, 이 낙처를 끌어내려고 그냥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면서 좀 조는 것도 깨워드리려고 이렇게 좀 재미난 이야기를 이렇게 갖다 끌어온 이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게 이제 이 말이에요. 문자 따라가는 거예요. 문자가 가리키는 낙처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이야기, 내용, 언어, 문자, 개념, 뜻 이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이 가르치는 낙처가 있단 말이에요. 낙처.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모양만, 문자 개념만 따라가면 어느 때 참되고 영원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죽어서 무간지옥에 들어가 정신과 의식이 헛되이 재앙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죽어서 무간지옥에 가서 정신과 의식이 헛되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실은 지금 그러고 있죠. 지금 죽어서 가는 무간지옥이 따로 없어요. 이거 그냥 그런 전통이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쓴 거지. 지금 죽는 거예요. 지금 죽는 거. 지금 무간지옥에 가는 것이고요. 지금 의식이 아까 독사에 쏘이면, 분별이라는 독사가 훅 올라오면 갑자기 자기 지금 지옥 같잖아요. 지금 갑자기 우울해지잖아요. 그럼 그 분별이 만든 그 가상현실을 사느라고 진짜 생생한 살아있음을 죽이고 있잖아요. 진짜 생생한 이 삶 자체, 깨어있음 자체,
이 암 자체, 이 깨어있음 이 자체를 계속 죽이고 있잖아요. 뭐 하느라고? 생각과 분별이 만든 가짜 인생 있잖아요. 가짜 삶, 가짜 인생. 그거를 사느라고 이 진짜 삶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삶이 이렇게 눈앞에 딱 드러나 있는데 이 드러나 있는 진짜 삶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생각이 만든, 분별이 만든 가짜 인생, 가짜 삶, 그 속에서 막 온갖 이야기를 쓰고 드라마를 쓰고 온갖 막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그 속에 사로잡혀서 무승자박, 사승자박의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포승줄도 없는데 자기가 자기를 묶으면서 지금을 이대로 완전한 삶을 지옥으로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한 생각 일으켜서, 분별을 일으켜서 그것만 따라가지 않으면, 그 한 생각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 옛날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게 이제 이건 그냥 임시 처방 같은 걸 수 있겠지만 나름 도움이 조금 됐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생각해 보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한 생각 올라올 때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한 생각 올라올 때 갑자기 두려워지거나 한 생각 올라올 때 갑자기 막 괴로워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미래가, 이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요즘엔 그런 말 하대요. 옛날에 이 영끌을 해가지고 아파트 값이 막 오르는 걸 보고는 와씨 이거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 막 그냥 싸게 사가지고 막 저렇게 부자가 됐는데 이러다 나만 죽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아파트 값은 다 올랐는데 그것도 모르고 오르고 나서 애랑 모르겠다 하고 영끌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사고 나고 나니까 지금 이제 막 떨어지니까 두려운 거, 그거는 당장 이게 대처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다 만약 예를 들어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온갖 생각이 하루 종일 온갖 생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집 팔아야지 했는데 이 가격에 팔 수 없으니 이만큼 이렇게 가격에 팔아야 되는데 이 가격에 팔진 못하겠고 그러다가 안 팔리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이자 내기가 바쁘니까 이자가 100만 원이든 이자가 200, 300 올라갔다면서요. 그럼 그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면 온갖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더 두렵지 않겠어요?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별로 없을 거예요. 있으면 그냥 효율적으로 생각을 써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한 생각 써서 어떻게든 싸게라도 집을 내놓든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하든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고 할 수 없구나 그럼 버티든 뭔가 답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내가 생각한다고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됐든 아니면 내가 노후에 어떻게 될까, 노후에 내가 지금 벌어놓은 돈 가지고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쓰면 내가 한 10년 20년 쓰면 다 쓰는데 내가 평생 벌어놓은 돈을 다 쓰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60이면 한 80까지 살면 내 돈 다 쓰는데 어떡하지? 나는 한 100까지 살 건데 그때 20년 어떻게 살지? 그지가 돼 살아야 되나? 애들한테 돈을 벌려야 되나? 생각으로 그건 지금 20년 후가 있을지 내일이 죽음이 먼저 올지 지금 내일이 먼저 올지도 알 수 없는 판에 생각을 가지고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연금을 한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분들, 그래서 연금 받으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문제없이 사는 사람도 고민한다니까요. 이러다가 전에 IMF보다 더 심한 게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멸망하면 어떡하냐. 아니면 이러다가 북한에서 우리나라 핵을 터뜨려가지고 이 컴퓨터 상에 있는 데이터가 다 날아가면 어떡하냐. 내가 연금 혜택자인데 그 데이터가 사라지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고민까지 한다니까요. 이런 고민까지 굳이 안 해도 되는 고민까지 사서 한다니까요. 그게 분별심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두려워지고 갑자기 불안해지고 갑자기 초조해지고 이러면서 하루를 보낸 사람들에게 이런 방법도 작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를 보란 말이 이제 좀 계속 휩쓸려가기보다 그렇게 휩쓸려가는 자기를 일단 첫째는 봐야 되죠. 먼저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먼저 보면 이제 일단 반 이상은 끝난 거예요. 공부가. 내가 아이고 또 끌려갔구나 하고 딱 보잖아요. 딱 보는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게 생각은 왔다 가는 거잖아요. 생각은 전부 다 왔다 가는 거잖아요. 왔다 가는 자리에 있으면 왔다 가는 거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왔다가 갈 때 거기 끌려가요. 왔다 갈 때 거기 끌려가고
계속 미친 사람처럼 왔다 갔다 끌리다니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항상 왔을 때, 생각이 없을 때, 생각이 있을 때, 번뇌가 있을 때, 번뇌가 없을 때 항상 여기서 그걸 보고 있는 이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데 이렇게 해도 이 자리에 있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딱 이걸 보고서는 피식 웃는 거예요. 웃음에 뭐가 담겨 있느냐? 이거 또 가짜에 내가 쏟고 있구나. 그냥 허상에 내가 또 쏟고 있구나. 이거 진짜 이게 어이없는 웃음이죠. 쉽게 말해. 야, 이게 내가 자식한테 야, 너 양말 제대로 벗어. 양말 제대로 벗어. 2번, 3번 했는데도 안 들으면 막 짜증이 나잖아요. 쟤는 도대체 생각 있는 애야, 없는 애야? 도대체 내가 1번, 2번, 3번 내가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안 하는 건 저건 제정신이 미친 것 같잖아요. 내가 더 미친 거 아니에요? 이 생각이, 이 쓸데없는 생각이 1번, 2번, 3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평생을 나를 지금 사로잡고 있잖아요. 평생토록 하루에 막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5만 가지 생각에 끌려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어이가 없는 웃음이죠. 진짜 와, 진짜 이 어이없는, 진짜 끌려다니는 게 진짜 어이없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진짜 포기다, 포기. 내가 너 어떻게 못하겠다. 와, 너 진짜 끈질기게 붙는구나. 그리고 한 발짝 떨어져 지켜보는 거예요. 일단 지켜보고서는 이건 진짜가 아니야. 이 피식 웃는 속에 그게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이건 진짜 방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게 진짜 깨달아서 이게 진짜 아닌지 확인해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안 된다면 우선이라도 보고, 일단 첫째 보고 피식 웃는 속에 야, 내가 또 이렇게 평생 끌려다니고 있구나. 이게 진짜가 아닌데 이게 어떻게 진짜냔 말이에요. 진짜 같은 것조차 진짜가 아니거든요. 어쩐지 허상에 내가 끌려갔구나. 내 생각하는 진짜 같지만 부처님은 진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 생각을 믿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을 믿어야죠. 아직 내가 확실히 모르겠다면. 차라리,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믿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도. 나는 진짜 같은데 부처님이 진짜가 아니라 했으니까, 분별 망상이라고 했으니까 부처님을 믿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왔다 가는 건 내가 뭐라 그러지 않겠다. 근데 이제부터 나는 너한테 속지는 않는다. 속지는 않는다, 내가. 그리고 계속 보면서 속지 않는 거예요. 않는 연습을 좀 해본단 말이죠. 그렇게만 해도 1번 속고 2번 속고 3번 속다가 이제는 계속 피식거리면서 웃다가 이게 그냥 조금 이게 익숙해져요. 좀 자연스럽게 끌려가지 않게 돼요.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또 생각에 이렇게 끌려다녔네 하면서 이 보는 자리에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해진단 말이에요. 왔다 가는 생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생각을 지켜보면서 너 내가 또 속았네 하고 그냥 툭툭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사라지니까. 보면 사라지거든요. 안 사라져도 상관없고. 그러면 이게 자꾸 이렇게 끌려가는 자리, 분별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보는 자리에서 여기서 좀 더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불교에서 자꾸 있는 그대로 관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은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여라. 이거를 싸우려고 하면은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것도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것도 끌려다니는 거고 이기는 것도 끌려다니는 거고요. 내가 도망치려는 것도 끌려다니는 거예요. 거기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실어줄 필요가 없다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임이에요. 이렇게 끌어당기는 게 받아들임이 아니라 온 거니까 냅두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럼 바라보고 내가 너한테 속지 않나. 네 마음대로 해. 네 왔다 가는 게 네 일이니까 넌 왔다 가든 마음대로 해라. 너 평생 왔다 갔는데 뭐 내가 일 하지 말라고 너가 하겠어? 내가 너하고 싸워 이기려고 해도 내가 여태까지 실패했는데 싸워 이길 수 있겠어? 너도 필요할 때가 있는데 필요할 때 써먹어야 되니까 영 가도 안 되잖아요. 열심히. 그러니까 왔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냐. 납두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내가 속지만 않으면 돼요. 끌려가지만 않으면 돼요. 이 속지 않을 수 있는 딱 이 자리에서 그냥 보고 웃고 납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오도록, 또 갈 때 가도록 허락해 주는 거죠. 그게 받아들임이고 그게 알아차림이고 그게 관이고 그게 이 법의 자리에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왔다 가는 거, 생사법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불생불멸하는 딱 이 근원 자리,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